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은 거룩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가지의 큰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8장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5가지의 큰 가르침들 중 4번째 가르침에 속합니다. 이 장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출 것을 가르치신 후 실족한 형제들에게 손 내밀 것, 공동체 내의 문제를 신중하게 다룰 것, 형제를 용서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은 크게
10절에서 14절과 15절부터 20절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작은 자에게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오늘 본문 10절은 삼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개역개정이 삼가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호, 라테로 주시하다, 주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호라호의 명령형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10절의 하반절은 예수님이 이 작은 자의 소중함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위가 높은 천사들만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관습을 의식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공동체 내의 작은 자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작은 자라고 해서 하늘에서도 그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 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작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작은 자를 주를 대하듯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만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귀히 여기라고 강조하신 이 작은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동정과 연민이 갈 만한 연약하지만 기꺼이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 다를 것입니다. 함께 있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이런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가 이런 작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업신여겨도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5절에서 18절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규범을 제시합니다. 다 같이 15절에서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구절은 연약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보여주는 앞 본문과 사뭇 다른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두세 번 권고한 후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본문의 내용은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것을 나머지 99마리의 양보다 기뻐하신다는 위의 본문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이어지는 18절은 교회 공동체가 진행하는 심리가 하늘 법정에서도 적용된다고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하는데, 형제를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기로 교회가 결정하면 그들이 구원에서 배제된다는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15절에서 17절은 신명기 19장 15절의 율법 규정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 함께 신명기 19장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함께 할 수도 함께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과 죄에 관해 철저한 판결과 건진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함께 읽은 신명기 19장 15절은 죄와 악을 재판할 때 행여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사람의 말만 듣지 않고 두세 증인을 두라는 보안 규정인 셈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여 완성하십니다. 위에서 읽은 15절에서 18절은 이 구절만 떼어서 읽으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구절은 반드시 19절, 20절과 함께 해석되어야 합니다. 보통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와 같은 말로 시작하십니다. 18절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로 시작한다는 것은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만큼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강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18절보다는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19절,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이 구절을 강조하셨으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로 시작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권위가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고 형제를 내치는 것에 사용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형제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다시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기를 위해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그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 잃은 형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친히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보다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나머지 99마리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형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야말로 우리 교회가 드려야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기보다 내 이익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제 주의 뜻을 알았으니 우리가 공동체 내에 작은 자를 줄을 대하듯 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